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죄인의 길에 섰던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이렇게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 지키기도 하며 결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기로 했던 일도 다시 행하고 있으며 주의 뜻을 아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배웠으나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화목을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화평하지 못했고,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는 사랑하지 못했고, 당연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방받는다고 대신 비방하며 미움받았다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숙한 저희들의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난과 지진과 굶주림과 질병,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말세의 징조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절박한 세대를 만나서도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며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입니다. 215면에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주의 음성을 각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의 사민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The Power Principle이라고 하는 블레인 리의 유명한 책이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지도력의 원칙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다녀갔습니다. 이런 코비 박사가 인도하고 있는 코비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의 부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가 많은 연구와 많은 경험 속에서 소위 리더십이라는 것, 그리고 지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coercive power라고 합니다. 강압적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명령에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지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책직으로 하는 것이요, 형벌로 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그래서 세무사찰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어떤 때는 벌금을 물린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강압적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도하게 될 때 잠시 끌려가기는 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혹 자녀들에게 욱박지르면 일단은 순종하는 듯 하지만은 속에서는 계속 반항하게 되고 오히려 언젠가는 더 크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 못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틸리티 파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적 지도력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게 유익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흥정입니다. 그래서 보너스도 높여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상을 바라고 내 지도에 순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역시 사람을 기회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할 때 또 배신하게 됩니다. 3번째 방법은 Principle Centered Power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이것은 책직도 아니고 당근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원칙대로 할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할 때, 의롭게 할 때, 바르게 할 때 그를 존경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이건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 한가운데서 아무 조건 없이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존경은 온유와 신뢰성과 덕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말합니다. 능력도 지식도 아닙니다. 높은 덕과 그 성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력이요.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무 두려운 마음이나 혹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를 사랑해서 존경해서 따르게 되는 이러한 지도력이 있는 사회가 가장 복된 사회요, 그 질서가 바른 질서라고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능이 좋은 사람, 이건 약가 빠져서 못 쓰겠고요. 또 사람이 좋다 하게 되면 또 멍청해서 못 쓰겠어요. 자, 이걸 둘을 합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흔히 요새 말하기를 감성지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이 있고 자제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자기 동기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것을 우리는 감성지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이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바로 이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 계기가 문제인데, 모세가 일을 잘할 때,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 모든 일을 지도력 있게 행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 어쩌자고 에티오피아 여자, 이 구스 여자를, 이 젊은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소시를 맞이했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어디까지나 잘못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비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내심 마음으로 다 비방을 하지만은 정면적으로 비방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누나입니다. 그를 업어 키운 누나예요. 또 하나는 형님 모세입니다. 아론이옵시다. 예?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정말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당신이 별 사람 아니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하고 아주 강한 비방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런 때 모세는 꾹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건 내 사람이라고, 너희가 감히 어떻게 비방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라고 말합니다만은 어원은 안와라고 하는 말인데 70인경에서는 브라우스,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굽히다는 말이요,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굽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굽히는 겁니다. 형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보상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자원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굽힐 때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정소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에게까지 쓰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부드럽습니다. 허리도 부드럽고 살도 부드럽습니다. 죽은 사람은 뻣뻣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넉넉한 힘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어갈 때, 시원치 않을 때, 나약할 때는 이게 뻣뻣합니다. 온유함은 사실은 가장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가 온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주의 제자들은 온유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이나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여러분, 강경한 사람, 강팍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권력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왕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난 나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스스로 굽히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온유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모세의 온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정체를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굳게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렙산 지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40입니다. 80이다. 나이 80이요. 그는 이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초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이요. 이걸 배신하고 지금 여기 광야에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와 과거와 그 나약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라 할 때에 예 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비석, 십계명을 아로사겨 주신 그 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그대로 내려 던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반석을 혈기로 2번을 때린 그러한 실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와 그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참 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의 그리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도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는 자기 이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능력의 사람입니다마는 그는 철저하게 온유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자기가 오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는 한평생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답니다. 돌 갖다 놓고 돌 위에 걸쳐 앉았답니다. 화려한 왕의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어본 일이 없답니다. 목자의 옷을 입고 백성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도 그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이같이 저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비방을 받습니다. 물론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방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비방을 들을 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또 칭찬을 들을 때 또 자기 위치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실수했으니까 실수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이 있나.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도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빙자, 자기 이렇게 비방을 받았다고 해서 대신 공격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공격하려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 대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론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한다면, 형님은 금우상을 섬기는 주동자가 아니었어? 한마디 하지. 그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들을 때 너는 어떠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반격을 합니다마는 모세는 그거 없습니다. 온유하게 죄인이 비방받는 거 마땅하지. 얼마나 잘 참았더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정직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이자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후쿠자와 유키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지의 7훈이라고 하는 7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인생을 바칠 만한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물을 애정으로 대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정직했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거짓말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래저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추어서 온유해지고 나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쉽게 넉넉하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할 때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 따르는 것이옵시다. 모세는 상황적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세 대신 한번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에 애굽에서 피란을 해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의 모습입니다. 이거 방랑객이요, 이거 형편없는 초라한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양을 40년이나 쳤습니다. 거기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주인의 딸하고 결혼한 모습이에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데 모든 사람이 모세를 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높이 존경을 해도 그 부인만은 좀 내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집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와 같이 딴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전 그 모세를 동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대로 인간인고로 하고 실수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업적을 빙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나대로 이것이 내 본래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고 또 반격하지도 않았고 비방을 받으면서 그는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옵시다.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뜻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비방을 들으면서 직무유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때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실수를 해서도 여전히 자기는 죄인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가령 모세가 이 비방을 받을 때 좀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자기 형님과 누나 보고 그럼 다 해오라, 다 해버리라고, 난 간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합시다. 그건 교만입니다. 다시 한 사람의 예를 듭시다. 다윗이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그는 정말 얼굴을 들고 정치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지요. 그 남편을 죽였지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래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리웠고 죄인으로 오늘까지 왕노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왕의 위치를 내던졌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하기에 정직하고 정직한 가운데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력이 주어지고 몰락하고 권력이 주어졌다가 몰락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딱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가 과식이고, 둘째가 거만이고, 셋째가 재난입니다. 꼭 지나친 욕심, 꼭 지나친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거만해지고 난폭해지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는 재난이 임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돌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확실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했기에 정직했습니다. 모든 비방을 들으면서 변명이 없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맡기신 사명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충성되었습니다.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했습니다. 그 신앙적 온유함을 보시고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리암을 쳤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인내하게 했고 그의 겸손이 용기와 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온유함을 점검해 보십시다. 참으로 온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권력을 더하시고 왕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느새 알게 모르게 교만해서 그래서 비겁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